오늘은 8월 네 번째 주일입니다. 저는 다니엘의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잠잠하던 코로나 사태가 8월 15일을 기점으로 그 확진자의 숫자가 급등하면서 전국 방방 곳곳에서 연일 확진자의 숫자가 늘어나고 그 케이스들이 자꾸 확산되면서 전국이 비상이 걸리고 말았습니다. 또 정부에서는 코로나19의 진앙지가 8.15 광화문 집회라고 하면서 전국에서 올라간 버스 탄 사람들의 숫자를 파악하고 있고 이동통신 3사를 통하여서 광화문 지역에서 신호가 뜬 사람들의 숫자를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광화문에 갔던 사람들은 직장에서 해고 통지를 받고 또 알바를 그만두게 되고 직장에서도 비호감, 자식들에게도 혐오, 수구 꼴통이란 말을 들으면서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2차 대유행 앞에서 공권력은 법 집행을 강조하면서 2주 동안 교회는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며 모든 행사들도 심각하게 금지당하는 국가방역 2단계가 발효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최저치인 39%에서 무려 8%나 급등하여 47%가 되었던 것입니다. 민주당 지지율도 부동산 정책 실패 등으로 민주당 33%, 미래통합당 27%에서 지금은 민주당이 39%요, 통합당이 23%로 격차가 엄청 많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한국갤럽에서는 최고 일주일 사이에 유권자들이 민주당에 대한 생각을 바꿀 계기는 뚜렷지 않았는데 당정이 주도하는 코로나19 방역 위기감의 고조가 한 원인일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광화문 집회를 허가했던 판사를 보집 해임해야 된다는 국민 청원이 올라오고 있고 미래통합당에서는 민경욱, 차명지, 김문수 같은 의원들과 손절해야 된다고 하는 강도 높은 비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광화문 세력들을 규탄하고 함께하지 않는다는 선긋기를 통해 국민들의 인기를 다시 끌어모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나라 걱정, 자식 걱정, 손주 걱정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그리고 나라가 자꾸 무너져가고 경제, 안보, 외교 무엇 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없으면서 거짓과 선동에 판치는 현 정부에 대해서 우리들이 사는 우리 다음 세대가 살 세상, 우리 손자, 손녀가 살 세상은 이런 세상을 물려줘서는 안 되겠다고 하면서 자발적으로 3만 원씩 돈을 내고 12시간 차를 타고 장대비가 물폭탄에 그리고 경찰의 강경 대응 앞에서 옷이 찢기고 온몸에 상처가 나는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광화문에 가서 그나마 정가은 목사님이 깔아준 그 판에서 목소리라도 한번 내와야 되겠다며 올라간 사람들은 이래 자녀들에게는 기피 대상, 국민들에게는 공공의 적, 혐오 세력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교회들도 이제는 똑같은 공공의 적으로 만들어서 예배도 하지 못하게 하고 소모임도 하지 못하게 하고 이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한교연 또 부산 지역 부기총 등에서는 정부의 이런 실책에 따를 수가 없다. 우리는 꼭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런 종교 탄압에 대해서 우리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분연히 일어난 교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어쨌든 이렇게 엄청나게 확진자들이 진실이든 거짓이든 많이 발생하고 있는 한 주, 두 주 동안에는 그래도 국가 시책을 따라서 이 손학비는 피해가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국가의 시책에 따라서 이번 주는
대면 예배를 하지 않기로 그렇게 당회와 교육자들을 의논한 끝에 결정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좀 걱정되는 것이, 이렇게 방역이라는 이름으로 자꾸 교회를 문을 닫게 만들고 예배를 못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지속된다면 교회는 분명히 약해질 것이요, 국민들은 불안과 공포감 가운데서 외출 자제, 활동 자제 이런 등으로 인해서 경제가 위축되고 나라가 많이 교육, 경제, 모든 물건의 판매 등이 멈출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두려움과 걱정이 앞서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주변의 사람들이 직장 해고를 받고 알바를 다른 데 알아보라고 하는 통지를 받고 친척들과 이웃들로부터 오지 말라고 하는 혐오의 대상이 되어지는 사람들을 보면서 2600년 전에 메데아 바사 제국의 총리로 근무했던, 그러면서 공무원들과 고위공무원들에게 혐오가 비호감, 척결의 대상이었던, 핍박받았던 다니엘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2600년 전의 다니엘의 상황은 지금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차별과 위협과 시기의 그런 위험 가운데 살았습니다. 다니엘은 BC 586년도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키고 유다의 고관 대작들의 자녀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가 그곳에서 바벨론식 교육을 시키고 그곳에서 출세의 기회를 줘서 자신들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볼모로 잡아간 그 소년들 중에 끼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다니엘과 사드락 메사 아벤느고 같은 세 친구가 바로 다니엘과 함께 포로로 끌려갔던 1차 포로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유다 출신이었던 다니엘은 바벨론에 끌려간 것이 자발적인 동기가 아니오 어쩔 수 없이 불행한 민족의 불행 때문에 포로로 끌려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바벨론의 식민지의 교육을 받게 하고 또 실력에 따라 인재를 등용하는 그런 혜택을 입어서 바벨론식 교육을 받고 엘리트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만의 유일한 신앙을 유지하고 음식과 모든 의복마저도 신앙적인 그런 기준에서 자신을 지키려고 무던히도 애썼던 것을 다니엘서 1장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 손열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학문과 지혜를 겸비하게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2년에 느부갓네살이 흉흉한 꿈을 꾸게 되면서 아무도 그 꿈을 알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계시를 주시면서 그 꿈을 해석하게 만들면서 다니엘은 바벨론을 다스리는 왕 옆의 책사가 되고 사드락 메사 아벤느고는 바벨론의 새 총리가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위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죽고 그의 아들 벨사살이 잔치를 벌리는 가운데 아버지가 가져온 예루살렘 성전의 기물을 가지고 후궁들과 신하들과 술판을 벌리고 하나님의 성전 기물을 술잔으로 돌리다가 큰 손이 영상으로 나타나면서 메데메데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글자가 벽에 나타날 때 모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떨 때에 그것을 해석할 사람이 없을 때에 벨사살의 어머니 되는 사람이 아버지 때의 신하 중에 아주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있으니 그가 바로 다니엘이라고 하는 소개를 받고 다니엘이 그 글자를 해석해 주었는데 세어보았다 세어보았다 무기를 달아보았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누셨다라고 하는 해석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벨사살은 밤중에 급습한 바사의 우고바로 장군에서 살해를 당하고 나라는 메대와 바사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때 메대의 왕이 바로 오늘 6장에 나오는 다리오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6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더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70년간 관직을 맡았고 또 나라가 바뀌어서 메대에 3명의 국무총독이 한 사람으로 근무하고 있는 입지전적적인 인물이 바로 다니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은 망한 소수민족의 그런 아주 작은 지역 출신이고 또 메대로 봐서는 망한 나라에서 높은 관직을 하던 척결 대상 1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주인이 바뀐 나라 메대의 국무총리를 또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보니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했습니다. 이 말은 아주 판단력이 뛰어나고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이 함께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였기 때문에 꿈과 몽조를 깨닫고 이상과 환상을 분별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였습니다. 한마디로 신적 능력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기 때문에 미리 되어질 위기를 간파하고 또 복잡한 문제들을 영적으로 파악하여 아주 공부를 출중하게 잘 감당하는 출중한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은 3명의 총리 중에서 다니엘을 그 수석 총리로 만들어서 나라가 더욱더 부강하게 잘 통치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작전을 썼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먼저 2명의 총리와 고관들이 다니엘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들이 다니엘을 고발할 수 있는 근거를 찾을까라고 하면서 다니엘의 모든 잘못을 샅샅이 뒤졌으나 고발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하나의 계략을 짰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왕이시여 사람과 다른 신에게 누구든지 절을 하는 사람은 그들의 관지를 박탈하고 그들의 생명을 사다골에 넣어서 죽이게 하는 그런 칙령을 발표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왕의 권위가 서야 된다고 하면서 왕을 지켜 올릴 때 이 판단력 없는 다리오가 그것에 도장을 찍어서 전국에 공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다른 신에게든지 사람에게 절을 하거나 경배를 하게 되면 사자굴에 빠뜨려서 죽게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업무와 계략을 꾸몄던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다니엘은 어떤 행동을 하였겠습니까? 오늘 10절을 같이 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자기에게 위기가 닥친 것을 알았습니다. 조스의 왕의 도장이 찍혀서 자기가 집에 돌아가서 다시 기도하고 경배한다면 자신은 사제국에 들어갈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이가 80이 넘고 하나님의 신앙 위에 반듯하게 섰던 이 다니엘은 결코 하나님의 진리와 타협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런 모든 위험 가운데서도 기도했던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의 기도는 6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윗방에 올라갔습니다. 윗방에 올라갔다는 것은 지정된 장소에서 성별된 곳에서 항상 기도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또 두 번째,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한다고 하는 말은 솔로몬이 왕 사무엘 상 8장에서 자신의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아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든지 어려움을 당할 때
예루살렘을 향한 문으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그들을 돌려보내 주실 것이란 그런 말씀에 입각하여 항상 고향을 바라보며 예루살렘의 성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였다고 하는 그런 다니엘의 민족주의적인 그런 신앙심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그 당시 메대와 바사 지역에서는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창문을 한 2개 정도 되어서 환기를 시켰습니다. 창문을 또 열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밖에서 누가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가 기도하는 것을 누가 보게 된다면 안 그래도 지금 흠을 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략군들이 왕에게 당장 자신의 그러한 행동을 일러 바쳐서 자신이 사자굴에 빠뜨려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여전히 창문을 열고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목숨을 건 다니엘의 신앙심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늘 그렇게 평생을 기도하였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한 것은 아침에도 정오에도 저녁에도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오에 늘 기도하는 습관을 알고 있는 그런 모략군들이 다니엘이 집으로 가는 것을 쫓아가서 다니엘이 여전히 기도하더라. 왕의 도장을 찍힌 거 어명을 어기면서까지 기도하니 사자굴에 빠뜨려야 된다고 하면서 왕을 선동했습니다. 그러나 이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너무나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존경했기 때문에 그를 살리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녁 기도 시간에 다니엘을 쫓아가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3번씩 기도하더이다. 이것은 왕의 어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동이니 그를 사자굴에 빠뜨려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간청할 때에 다리오도 자신의 그 어명을 어길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16절에 왕이 고민하고 번민하고 고통당하는 가운데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 다리 왕이 이 다니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엿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 되겠습니다. 또 다니엘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바사에서도 최고의 관직에 이 메대에서도 최고의 높은 관직에 올랐지만 그는 초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포로 소년이었던 그 어린 날에 겸손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민족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 주실 것을 믿으며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예레미야의 70년 예언을 깨달으면서 늘 기도했던 그 초심, 하나님 앞에 어린 자로 포로 소년으로 살아가던 그 정체성을 버리지 않고 늘 80 노인이 되었음에도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다니엘의 신앙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그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모함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면 사자굴에 빠뜨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오히려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기 가운데 감사의 조건들을 찾았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니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남은 생도 하나님께서 더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내가 혹시 사자굴에 빠질지라도 하나님은 죽이시면 천국이요 죽이지 않으시면 또 다른 사명이 있을 것을 믿고 그는 오히려 감사하며 자신의 위기를 감사로 돌렸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런 위기 가운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사자굴에 빠뜨려졌습니다. 그러나 사자가 그 야상의 사자가 며칠이나 굶은 그 사자가 굶주림의 가운데서도 다니엘에게는 어린 강아지처럼 오히려 다니엘의 친구가 되고 다니엘을 절대로 먹지 않는 온순한 그런 애완견이 되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리오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하나님이 다니엘의 결백을 바로 증명해 주셨다고 하면서 다니엘을 모함하고 다니엘을 죽이려 왔던 그 모사꾼들을 그리고 그 가족까지를 사자굴에 넣을 때에 사자가 땅에 닿기 전에 그들을 먹여 삼켰다라고 성경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역전히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른 길을 가기만 한다면, 의로운 길을 가기만 한다면,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핍박이 올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정의의 길, 옳은 길을 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이고,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그 악한 무리들을 넘어뜨리시고 사자굴에 빠뜨리시고 우리를 아버지의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역전에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에스더를 통하여 모르드게를 죽이고 유대 민족을 다 죽이려고 했던 하만의 계략이 무너지고 오히려 하만이 죽고 그 민족이 죽고 유대인과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살아나는 역전의 하나님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 다니엘의 사자굴 사건에서도 오히려 그를 괴롭히고 모함했던 자들이 사자굴에 빠뜨려지고 다니엘은 역전의 역사로 다니엘은 최고의 수석의 자리에 오르게 되고 그 백성은 순조로이 나중에 바벨론 포로에서 본국으로 돌아가는 그런 위대한 역사의 여정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요즘 광화문 집회가 끝나면서 이제 방역의 책임, 이런 전파의 책임을 광화문 세력으로 돌리고 있는 현 정부를 보면서 그리고 각종 루트를 통하여 그 참석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파악하면서 같은 사람들을 혐오하고 손자 손녀들에게 무시당하고 또 가족들에게 혐오가 되고 국민에게는 공공의 적이 되는 이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그리고 12만 원 받고 돈 벌려고 동원된 용역이라는 이름으로 매도당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보실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정부가 잘못된 길을 가고 의롭지 않은 길로 가고 거짓의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순종하면서 숨죽이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인지, 안 그러면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하면서 핍박을 달게 받으면서 나아가는 것이 옳은 일인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를 저는 깊이 생각해 보면서 다니엘서를 읽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를 보니까 14일에는 103명이었습니다. 15일에는 166명이었습니다. 16일에는 근데 279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는 정세가 나타나는데 5일에서 2주 정도가 걸립니다. 잠복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15일이 지나고 16일 날 279명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입니까? 이것은 방역의 원칙, 기본 원칙에 맞지가 않은 것입니다. 아주 우선 얘기로 체육학원에서 성북구의 체육학원에서 하도 그 주변 사람들이 많이 확진되니까 60명의 청년들이 체육학원 학생들이 시험사회 검사를 받았는데 20명의 확진자가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무증상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애국운동하다가 잡혀간 정광욱 목사님, 신화한수 신진식 대표, 엄마방수 주옥순 대표, 전국 애국 목사의 대표 양준원 목사님, 이런 분들은 다 확진자로 잡혀갔는데 아무 증상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본다면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들 100명을 조사하면 한두 명은 어쩌면 무증상 감염자로 이미 퍼질 대로 퍼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 시간에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고 지금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우선 선제적으로 2주 정도는 대면 예배를 피하면서 국가의 정책에 따라줘서 어떻게든 이 확진자가 줄어들고 잡힐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 가운데서 너무나 우리가 우리의 주장을 하고 교회가 나아갈 길만을 주장한다면 오히려 우리가 국민들은 우리의 등을 돌리고 우리를 여전히 토착외군이 보수 꼴통이니라고 하며 교회를 더 외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일까지 2단계로 격상되면서 전국 클럽, 유흥주점, 노래 연습장, 위험도가 높은 다중시설에 대한 집합금지가 시행됩니다. 음식점도, 목욕탕도, 결혼식도 이제 전자명부와 마스크를 착용해야 됩니다. 50인 이상, 100인 이상이 모이는 행사는 집합금지가 됩니다. 학교도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지역은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며 이제 아주 강력한 이제 조처가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판단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사랑제일교회 때문에, 광화문 집회 때문에 전국으로 퍼졌다고 하는 프레임 씌우고 특정한 한 사람을 공격 대상으로 삼아서 모든 책임을 돌리는 이러한 식의 마녀 사냥은 지양되어야 됩니다. 또 국민들도 바른 판단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생각하면서 바른 판단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수고꼴통이요 기레기라고 낙인 찍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 왕따, 예배를 강행하는 자들이라고 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은 땅에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를 생각해 보십시오. 광화문에서 국민의 실정을 폭로하고 자신들의 실정을 폭로하고 4.19 국민선거가, 국회선거가 완전 부정이었다고 재견파라고 외치는 국민의 외침은 듣지 않고 무조건 광화문을 세력들은 악한 자들이여 수구꼴통이여 코로나19의 전파자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프레임을 씌워서 군공의 적으로 만드는 이런 행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쩌면 다니엘을 핍박했던 그러한 모사꾼들과 같은 그런 모사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다니엘의 모습을 보십시오. 어떤 위기에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오르면 옳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혜를 가지고 했습니다. 자신의 적들을 적대시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으로 품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다니엘의 신앙을 보면서 지금 밀려오고 있는 인본주의와 세속화와 공산주의의 망령과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사탄의 전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를 엄습하고 우리를 사족으로 몰아넣고 있는 이러한 이 시대적인 이 풍조를 보면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여전히 다니엘처럼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늘 하던 대로 하루 3번 기도드리는 그런 신앙의 결단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누가 볼까봐 창문을 닫고 하루 3번이 아니라 숨어서 하루 1번 또는 속으로 기도수를 드리고 적당히 타협하며 적당히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지금은 신앙 혼돈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이 시대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것인지 하나님 뜻을 묻고 깨어서 기도하며 이 시대와 이 위기를 잘 극복함으로 정말로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으로 설 수 있고 또 복된 나라를 물려줄 때에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고 목사가 되어질 수 있는 다니엘과 같은 그런 신앙의 결단을 가지고 깨어있는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다니엘 시대처럼 핍박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이 시대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버지와 다니엘처럼 여전히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하루에 3번 여전히 창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한 문으로 기도해야 될 때인지 지혜를 발휘해야 될 때인지 아버지 알려주시고 결코 부끄럽지 않은 목사가 되게 해주시고 결코 부끄럽지 않은 교인이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바른 판단을 주시고 명철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